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 예배 말씀으로 함께 만납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날은 예수님의 마음 알기라고 하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마음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고, 또 예수님의 마음 가는 곳에 내 마음과 내 삶도 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알기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12월 9일 날 수요일인데 22번째 시간으로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기승을 부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LA에는 최근 일주일부터 아주 확진자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고 확진된 사람들의 통계가 나오는데, 보면 7,000명, 8,000명, 어떤 때는 10,000명까지 나옵니다. 어제도 8,000명, 그제도 8,000명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하는 사람들, 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속속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무슨 업소들, 은행이라든지 마켓 이런데 확진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2주간 문을 닫는다, 이런 소식들도 쫙 들려집니다. 그만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의 주변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왔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악해지는 것이다. 그게 더 무섭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그리고 서로가 이해하면서 하나 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다른 사람을 기피하고 험담하고 손가락질하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과 그 모임과 집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혐오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무서운 거다. 더 무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지키는 것.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잘 닮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방편이고 힘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눌 본문 마가복음 5장을 묵상해 봅니다. 원래 마가복음 5장은 1절부터 2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오늘 다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가 읽고 설명은 쭉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 이 예배에 참여할 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마가복음 5장을 펴놓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 더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은 이 지역으로 갈 일이 없어요. 오늘 성경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성경은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거죠.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죠.
다른 얘기로 하면 이방의 땅입니다. 이방인들이 거하는 곳이죠.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데가볼리와 거라사인의 지방은 동일한 겁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단위고 그 큰 단위 중에서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Anyway, 그 지역은 어떤 땅이냐면 이방인의 땅이고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어떻게 여기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인 줄 압니까? 보면 오늘 성경에 쭉 보면 그들은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돼지가 그렇게 좋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더러운 동물이고 성경에서 보면 돼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더러운 그런 동물 중에 대표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도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는 돼지라고 하는 동물을 양육하고 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먹으니까. 이 거라사인들은 돼지를 양육하고 키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란 뜻이고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인 예수님과 유대인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 가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거나 그렇게 내켜하지 않는 거죠. 꺼려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래도 이방인들이어도 사실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잖아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럼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지역, 거라사인들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초청하거나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제가 재미있게 읽은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부터 이제 결론에 보면 이런 본문이 납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죠. 그들이 그 지방에서 예수님을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떠나세요라고 이들이 간구했다는 거예요. 제발 떠나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그들이 살 길인데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성경상에서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구한 것을 저는 읽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얘기한 사람은 있어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배에서 그물을 던져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고 나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장면이 있긴 해요. 그러나 그 고백은 이거하고는 다르죠. 그 고백은 내가 죄인이라 주님 내가 너무너무 죄인이고 내가 너무너무 누추하고 내가 주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창피해서 주님 내가 창피해서 도저히 주님 곁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회개의 의미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곁에 있는 게 좋긴 한데 사실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너무 기쁜데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거라사인들, 이 네가볼리에 있는 주민들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을 내쫓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환영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를 반갑게 맞이지도 않고 어쩌면 예수님을 내치고 내모는 그런 지역에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땅이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방에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내용도 없어요. 예수님 만나기를 그렇게 소원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간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다 건너편 가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이 이 장면 1장 2장 5장 1장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라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배에서 나오고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서로 나와서 만나는 그런 어떤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결론 부분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게 뭐냐면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에게 큰일을 행한 그것들을 가족들에게 말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즉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이 찾지도 않았어요.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반갑게 초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가셔서 그를 만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만나신 것은 어쩌면 어떤 사람은 간절히 주님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갑자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쑥 나에게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상관하지 않고 어떤 경우인지 막론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은 우리 모두가 갖길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서로를 배척하고 서로에 대해서 어떤 나누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폄하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갖길 원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주님은 갖길 원하셔요. 또 하나 그 마음을 갖길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놀라운 능력과 역사예요. 능력과 역사는 뭐에서 나오는 거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이제 쭉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알고 또 성경을 이제 가까이 있는 분은 성경을 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그 번째 등장인물 중에 또 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귀신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을 들렸다는 것은 귀신을 만났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일 수 있어요. 굉장히 극히 평범한, 우리와 같은,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가운데 뭐가 들어가고 뭐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전에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예전에 그 독일 나치 정부에 이렇게 가담해서 그 악한 일을 했던, 특별히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해치고 죽이고 했던 그런 사람들, 전범자들을 이렇게 재판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지잖아요. 아이드로만이라고 하는 전범자를 이렇게 재판할 때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재판정에 서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우슈비츠에서 그 사람에게 온갖 그런 어떤 악한 일, 그리고 그 사람이 자행했던 아주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너무너무 아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들을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증인으로 쭉 서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그 아이돌만 맞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가 전해지잖아요. 그 사람 이렇게 보고는 그 사람 얼굴을 자세히 가까이 가서 보고는 갑자기 이 사람이 실신했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깨어나서 왜 당신이 그걸 실신했냐? 그 사람 보기에 너무 공포스럽고 두려워서 그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그 정반대다. 내가 그 법정에서 만난 사람은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고 너무나 지극히 나와 동일한 그런 인물이라는 것 때문에 나는 더 놀라서 내가 기절했다. 내가 아우슈비츠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일반 나와 똑같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즉 뭐냐면 그 사람이 악한 거에 사로잡히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악을 행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우습게 알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가스실로 들여보내고 하는 그런 폭력적이고 그런 어떤 인간답지 않은 아주 짐승과 같은 아주 악마와 같은 그런 일을 행했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 일이 다 지나고 그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것에 다 없어지고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 사람은
지극히 보통이고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런 증언을 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 누구도 평범한 우리 누구도 악한 것에 사로잡히면 우리 모두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아히드로만과 동일한 인물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사로잡히고 누가 그 속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그 사람은 더러운 귀신,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추악하고 폭력적이고 얼마나 그 자기 자신을 해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돌로 자기를 해치고 살고 여기저기 피범벅이 되고 살고 사람들이 쇠고랑을 채우고 발목에 족쇄를 매서 무덤 사이에 던져놔요. 왜 그렇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거라사인의 그 마을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 사람 어떤 사람의 두려움의 존재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아주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내보내고 쇠사슬로 채워서 결박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그 결박을 다 품고 그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는 마치 동물처럼 사람 아닌 그런 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모든 인간성,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한 영과 사단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 와서 사람으로 살지 않고 악한 것으로 죄인으로 살게, 그리고 악을 품고 살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들 다 잃어버리고 살게. 그래서 힘은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 귀신이 그에게 힘은 줬어요. 근데 그 힘이 어떤 힘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두렵게 만드는, 다른 사람에게 공포를 주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악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가 한없이 악해져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고 다른 사람을 악한 것으로 그렇게 인도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그 사람에 들어가서 사람으로 살지,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그 마음을 사로잡고 악한 것으로 다스리는 그런 그 귀신에게 그곳에서부터 나와라. 그 자리는 너의 자리가 아니다. 거기는 내가 머물 자리다. 그러면서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군대다. 나는 많다. 수가 많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나는 군대다. 우리가 많으니다 하고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이 거라사 지방,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리를 내보내지 마시기를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보니까 비탈길에 돼지들이 한 2,000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들에게 명해서 야,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저 돼지에게 들어가라. 명하시니까 그 돼지에게 들어가고 그 돼지들이 귀신에 사로잡히고 다 바다로 들어가서 몰사되는 거죠. 수장되는 거죠. 바다에서 몰살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다스리는 지역, 악한 영이 다스리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는 나오지만 여전히 그 지역을 우리가 다스리게 그 지역에서 우리를 내보내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부터 나오라고 해서 돼지에게, 동물에게 들어가게 하고 그 동물들을 다 바닷가에 수장시키고 몰살시키면서 그 귀신들이 더 이상 그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그 땅에서 귀신들과 악한 영들을 다 내쫓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의 지역에서부터 귀신들을 다 내쫓는 거죠. 그리고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뭘 줘요? 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다 떠나고 다 나가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거기 거라사인들, 데가볼리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귀신들이 쫓아내졌고 예수님이 귀신들을 다 바다에 몰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뭐예요?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전히 그들은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귀신들에 묶여있는 삶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귀신들은 떠났는데도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해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길 원하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길 원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자기들이 2,000마리 돼지들이 한꺼번에 몰살되는 장면을 봤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 하나를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이나 대가를 예수님은 치르시는 거예요. 돼지 7,000마리를 죽임을 통해서까지도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명을 전하길 원하시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주님의 마음.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길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전히 내어 쫓고 떠나가라고 그렇게 그들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그 배에 같이 올라가서 이제는 나도 여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같이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요구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했는지를 내 가족들에게 알리라. 그러면서 그를 그 땅에 남겨둡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예수님을 가라고 떠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떠나면서 이 사람 한 사람을 그 지역에 남겨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는지 그것들을 가족들에게 가서 증거하고 전하라.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너도 갖고 가족들에게 전해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너가 체험했으니 그 체험한 것을 가족들에게 나누고 너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기에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그 지역과 사람들이 변화되는 힘이 나타날 거다. 말씀하고 명령해 주시는 거죠. 소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했는데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모든 사람이 다 놀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서학자들과 그 역사학자들은 그 지역,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거라사라고 하는 그 도시, 그 지역을 이렇게 발굴하면서 문헌에 의하면 거기에 교회의 터가, 큰 교회의 터가 발견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 터가 발견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 예수님의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기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던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전했던 그 메시지가 결국 놀라운 파워와 강력한 힘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그 지역과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만들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정말 두려움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악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 국률이 여기는 마음. 우리는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힘이 오고 능력이 오면 그것은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